골로새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환난 많고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13권의 서신들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항상 인사를 하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는 바울 사도가 대략 선교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는 사실은 압송되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잠시 풀려났다가 에베소에서 긴급 체포가 되어지는 그 시기까지 봤을 때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대략 한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바울 사도는 옆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공동회의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구를 써야 되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자꾸 다른 생각이 복잡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 저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난 제가 1월 3일 날 수요일 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근데 뭐 별로 기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편지 배달꾼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적어놓고 야야 에베소 좀 갔다 와라 하면 에베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석 달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것도 뭐 길을 잘 가야 됩니다. 에베소에 편지를 전달하고 오면 너 빌립보에 한번 더 갔다 와야겠다. 에베소하고 빌립보는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인데 로마에서 갈 때 같이 주지. 그럼 한꺼번에 다녀올 텐데.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빌립보를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골로새 지역에 좀 갔다 오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석 달에서 6개월 요즘처럼 KTX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됩니다.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이런 길을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 이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성경이 우리 속에 전달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잘 등장하지도 않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 사도 옆에 있으면서 바울이 받아 적으라 하면 받아 적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필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두기고가 들고 가는 일들,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서 바울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또 일꾼을 선정하고 안수집사를 권사님을 우리가 세울 때 내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 곁의 사람들,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적은 브루스 목사님이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석이 있으면 옆에 있는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 선교라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석이라면 그 자석에 달라붙는 쇠붙이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두기고가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고 아리스다고가 나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오고 유수도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첫 번째로 아리스다고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리스다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어요. 디도라는 사람은 그레데 섬의 전체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이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탁월한 언변과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 두기고는 편지를 짊어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드디오라는 사람은 바울 곁에서 편지를 받아 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리스다고 너 뭐 했냐 하면 뭐 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디모데나 디도처럼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목양 장로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움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의 행적은 딱 하나 적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게 아리스다고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우리가 본문이 떠 있으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왔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디메드리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이 천하여집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서 온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크다 아데미 신전이요. 아데미 신전, 아테네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뭐 과음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에 여러분, 바울을 잡아라, 바울을 죽이자, 이러고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에 저 아리스다고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혀줘서 들어가서 매 맞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아리스다고가 했습니다. 성경에 아리스다고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아시아까지 가는, 즉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시아까지 갈 때에 그 배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했느냐 하면 누군가가 아시아 쪽에서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백길이 아니라 걸어서 가자 해서 걸어갈 때 같이 동행했던, 소위 말해서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27장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압송돼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다 깨어지고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장 10절은 이미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데마, 나의 동역자 누가, 이렇게 문안을 할 때에 빌레몬에게 문안하는 가운데 아리스다고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별로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성도였던 아리스다고, 그를 바울 사도가 같이 있는 동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또 하나 한다면 아리스다고는 항상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앞서 제가 설명해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아리스다고가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깨어나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언제 늘 있었네요. 바울이 가장 고난을 당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울의 마음이 가장 힘들 때에 그 옆에 손을 붙잡아 주고 있는 사람,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바울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다고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통받고 바울과 함께 중상모략을 받고 바울과 함께 헐벗고 바울과 함께 굶으면서 바울과 함께 추위를 견디면서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로부터 그는 내가 바울 선생님의 보디가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나는 저 바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게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신 저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를 두고 무슨 얘기하느냐? 바울 사도의 그림자였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성경의 기록은 이곳으로 끝나지만 아리스다고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바울이 로마의 2차 압송이 되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 선생님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다라고 초기 기독교의 자료에 나옵니다. 그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먼저 매를 맞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오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데마는, 앞서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바울 사도가 1차 투옥 될 때는 같이 있었는데 2차 투옥이 되니까 데마는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나는 더 이상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여기에 갔다라는 것은 바울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 교회들이, 갈라디아와 달마디아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있기보다는 가서 그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라.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에서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야, 디모데야, 내가 너 얼굴 좀 보고 싶다. 빨리 로마로 좀 오너라. 이때 이미 아리스다고는 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초기 기독교 자료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는 어떠해야 될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됐다. 내가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내가 목사가 됐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목회자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하는데 이 문법을 바라보면 타의에 의해서 갇힌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갇힌 바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제 1차 투옥이 되어질 때입니다. 아직 순교할 때는 아닙니다. 1차 투옥 되어졌을 때가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지는데 가이사라에 2년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 또 2년을 더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그때에 아리스다고가 자원해서 야, 너 왜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해? 예, 저는 바울 선생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종도 같이 가택연금 돼야 됩니다 하면서 같이 스스로 갇힌 자가 됐다라고 아리스다고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감옥이란 데를 가봤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인민국에 의해서 제가 33일을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성도들이 적은 교회도 아닙니다. 120명이라는 장년들이 출석하는 교회,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인민국 감옥에 딱 가보니까 진짜 충성하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게 충성한 사람이 차이가 났습니다. 뭔지 압니까? 내 사업에 목사님 구명운동 하다가 목사님을 좀 빼내기 위해서 구명활동 하다가 내 사업에 지장이 있고 내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싹 빠지는 사람, 평소에는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간도 설계도 다 빼줄 것 같이 하던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요, 평소에는 교회에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회사 일은 현지인 공장장 너 알아서 해라. 내가 목사님 구명활동 될 때까지 내가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카르타에서 반둥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일주일에 2번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한 번 가는데 4시간, 돌아오는데 한 번 자카르타에 노동부를 찾아갔다 오려면 8시간, 차만 8시간 타야 돼요. 그래서 만나고 뭐 일하고 하면 거의 하루 종일을 다 허비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야 누가 충성된 자인가, 누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23일 날도 경찰서에서 호출이 왔어요.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수사관이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나는 업무방해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재개발조합에서 제가 여러분 동영상,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게 동영상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동영상 가지고 재개발조합을 일을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했다. 그래서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영상 다 봤어요, 수사관님? 그러니까 예, 다 봤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되게 바쁜 사람이니까 당신이 조사하러 일이 오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또 그거는 또 이렇게 형평성에 의해서 안 맞으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시간 되는 시간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도 안 되고 화요일도 안 되고 수요일도 안 되고 목요일도 안 되고 신방하다가 다 안 되니까 금요일 날 내가 좀 시간 될 것 같다. 그럼 목사님 금요일 날 몇 시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만나자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바울 곁에는 함께 갇힌 자가 되는 아리스다고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오후 2시에 경찰서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받으면 나도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춤출 때에만 성도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스다고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다고는 어떤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와 유소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마가도 함께 소개되지만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마가, 유소도. 그들은 할레파이나. 여러분 할레파라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레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민족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할레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반드시 할례도 같이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할레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자신이 할레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울 선생님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모든 편견을 벗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중요하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지식이 가득 차 있고 내 편견이 가득 차 있고 내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생각이든 내 경험이든 내 지식이든 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광교회는 71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유물입니다. 유물. 전시물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못합니다. 교회는 목사하고 장로님만 못합니다. 누가 같이 해야 돼요?
온 교인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가운데서 또 중직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오늘 공동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회는 내가 이 교회만큼 안 나오는 교회 처음 봤어요. 제가 매일 나오라 소리 안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새벽재단 쌓아야 되겠다. 하십시오. 저는 때로는 새벽기도 인도하다가요, 새벽기도 인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재단에 좀 나와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더, 제가 이제 다른 분 다는 잘 몰라도 그래도 내가 시무권사님들은 얼굴을 압니다. 새벽기도 와가 앉아있는 분이 저분이 시무권사다 아니다는 대함. 한번 그래도 몇 분은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당에다가 의논할까요? 새벽기도 없애십니다. 안수집사도 권사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회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준비하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새벽기도 하라 소리 안 합니다. 때로는 토요일 새벽기도라도 내가 하루를 참석하자, 그런 마음으로 동력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벽에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에 목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자,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기도에 좀 나와 보셔야 교회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좀 알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알아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주여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 살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자는 함께 동력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혼자 하기 힘들었어.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까지 그들은 잠만 자는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을 때, 에베소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자 할 때에 자신을 볼모로 내어드렸던 사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그 폭풍우 속에서 모두가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나요? 삐쳤다고. 삐쳤다. 왜 삐쳤냐? 목사님이 자기 쳐다보고 인사 안 한다. 그래서 삐쳤다. 저도요, 꼭 그런 일을 대구에서 겪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인사 안 한다고 그분 삐졌대요. 이래가지고 그분 보니까요, 절대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딱 문 앞에 저기서 인사를 하는데 한 번도 제 눈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 비디오 나가면 그 교회 교인 듣고 좀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나오면 항상 제가 앞에 들어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항상 그래 나고요. 자기가 한 번도 저한테 얼굴을 준 적이 없어. 그런데 70이 안 됐기 때문에 악수 안 해.
여성도들은 저는 70 넘은 분만 악수해줬어요. 70 이하는 전기통 할까봐. 그랬는데 자기가 그래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별게 다 있다 생각이 들어요. 별게 다 있다. 제가 얘기합니다.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밖에 서 있으면 콕 지나가시면서 목사님한테 눈이라도 한번 주고 가지. 오죽하면 배전도사님 서 있다가 목사님 인사하고 가세요 해야 인사합니까? 자기가 옆으로 살살살살살 미꾸라지 빠져놓고는 목사님 내 온지 아는가 몰라요 나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지원을 하시고, 때로는 물질로 지원하시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줌으로 지원하시고, 때로는 따뜻한 눈빛 한번 주는 것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리스다고는 디도처럼 목회자로 쓰임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볼로처럼 성경 강사로 쓰임받지도 않았습니다. 두기고처럼 편지 배달꾼으로 쓰임받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처럼 편지를 대필하는 자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으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조선시대 문화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 세수하십시오 하고 물 떠다 놓고, 그 세수하고 손발 씻으면 그 물 갖다 버리고, 선생님 지금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아침 준비해서 밥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내게 아리스다고라는 너무너무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나와 함께 스스로 종되기를 원했던 자다. 그는 모든 편견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의 헌신자로 쓰임받았다. 그는 나와 함께 동력자였다. 그는 나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는 자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 이 상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아리스다고를 불러서 저 친구에게 상을 주십시오. 이 친구가 내 곁에 없었더라면 나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내 곁에 없었더라면 나도 복음 사역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 때문에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이번에 또 임직자로 부름받게 되면 제가 시험 칠 겁니다. 1월 3일 날 수요일에 제가 드렸던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선교 사역 옆에 아리스다고라는 이름도 없는 참 무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조명받는 자리에 설교자도 아니었고, 그는 특별한 일을 하는 자도 아니었지만 늘 바울 사도 곁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사도의 손을 잡아주면서 동력자요 위로자로 서 있었고, 사도를 대신하여서 맺맞는 자리까지 걸어가기를 즐거워했던 아리스다고가 있어서 바울의 선교가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아리스다고처럼 쓰임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